예, 10월 17일 우리 10월 셋째 주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6장 한 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파멸을 향해 가고 말 것이다. 세상은 파멸을 향해 가고 말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느 성경이나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 의도를 바르게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성경의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는지 가능하면 이제 바르게 좀 알아야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듣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는 경우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도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마구 성경 구절들이 사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바르게 읽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바른 방향을 잡고 읽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 하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나가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많이 읽는 것보다 이게 바르게 알고 읽는 거,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책의 배경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책이 기록될 무렵의 그 시대적 배경, 그것은 이제 지지난주에 벌써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었었는데요. AD 90년에서 96년까지 로마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때였는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황제 숭배로 말미암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박해가 아주 심하게 일어날 그때쯤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에 이제 이어서 이제 또 이어지는 이제 도미티아누스의 이 잔인한 박해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이제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그 사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또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 그게 이제 계시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구분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1장 19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네가 본 것, 둘째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셋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 세 가지 큰 덩어리도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는 벌써 두 가지를 다 살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계시록 1장.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겪는 현재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교회와 이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되고, 근데 변치 않은 식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또 하루하루를 이겨갈 아마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장과 3장이었죠. 그때 이제 두려움 속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그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이 힘듦 속에서도 바른 말씀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게 하신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 개인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교회든 또는 자기의 신앙이든 잘 이렇게 거울처럼 살펴볼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4장부터인데,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달 내용인 장차될 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벌써 장차될 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4장과 5장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될 일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불러 올리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요한이 뭘 보게 되죠.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뭘 봅니까?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미래의 역사, 장차될 일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또 그 봉인된 인을 뗄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까지 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장차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4장부터 5장까지는 뭐 실제 미래에 벌어질 그 장래의 일들의 내용이 아니라 그 장래 일들을 보고 듣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 불려 올라간 요한이 본 것, 그 천상의 장면들에 대해서 전해주는 내용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이제 6장부터 오늘 살펴보면요. 자, 6장부터 11장까지는 두 개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정말 종국사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인을 다 떼고 나면 계속해서 7나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후반까지 11장까지 해서 마지막 나팔, 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이야기까지가 이제 6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7인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부터 들었는데, 또 이제 새롭게 7나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6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그 장차될 일에 대한 좀 큰 내용의 흐름을 먼저 그려보고 살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각 장의 그 디테일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 그림을 좀 큰 그림을 알고 살피는 게 본문을 이해해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장별 내용을 알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는지 먼저 그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말의 대환란의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 이제 7인의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되는 이제 대환란의 시기에 나타날 그 현상들을 징조를 알리는 게 이제 7나팔의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장부터는 11장 전반부에,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전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11장 후반에는 이제 비로소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두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대접의 이야기로 또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11장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1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7대접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7대접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대환란의 그 시기를 다 보내고도 결국에는 회개치 않고 마지막에 남은 그 끝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던 그 불신의 세상에 쏟아지는 완전히 정말 재앙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진노의 불은 성도들이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 장차될 이야기가 처음에 7인의 얘기로, 그 다음에 7나팔의 이야기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여기 그 1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11장 이후부터 보면 이 이야기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두 개의 이제 장면들이 번갈아 나오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대환란의 끝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불신자들에 대한 그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성도들은 그 7대접에 쏟아지는 진노의 재앙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을 알리는 그 11장의 7번째 나팔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진 성도들의 이야기가 계시록 본문의 내용을 찾아보면 15장과 19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서 요한에게 그 일이 올라와라 했던 그게 휴거가 아니고,
대환란의 시기의 끝을 보여주는 여기 이제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그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비로소 성도와 불신자가 나뉘어지는 바로 이게 여기가 이제 진짜 휴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 후에 15장으로 연결되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사람들 중에 그 대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악한 짐승과 우상에 대항해 싸우고 또 그 짐승의 이름과 그 666 숫자의 그 낙인을 끝까지 받지 않고 이겨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고 그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뭘 하느냐라는 게 19장에 연결되면 나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얘기가 19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다른 편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의 그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16, 17, 1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을 이 표를 통해 보면 계시록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 알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요한이 마치 영화의 장면으로 말한다면 11장 이후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게 되는 각기 다른 두 장소를 보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각기 다르게 본 것을 글로 적으니까 이제 각 장마다 뭐 해당되는 내용을 적은 거죠. 먼저는 성도들의 상태를 15장에 적었고, 그리고 16장부터는 불신자들의 상태, 이 분노를, 그러니까 화를 당하는 그 상태를 적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크게 울리면서 휴거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 이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15장에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19장으로 연결돼 보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휴거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가 이제 16, 17, 18장으로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19장까지 다 알겠는데, 그러면 12장, 13장, 14장은 뭘까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해석들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내용의 흐름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쭉 흘러갔으면 됐는데 12장부터 얘기가 이제 이제 복잡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지금 19장까지 잡았던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볼 때 12, 13, 14장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긴 장편 대하 드라마를 우리가 봐왔다. 근데 이제 그게 대막의 이제 이 끝을 내는 마지막 회가 이제 방영이 된다면 그 전에 지금까지 처음부터 그 상황을 쭉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류 구속의 이 전체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2장, 13장, 14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압축된 성경 역사의 핵심 해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계시록을 볼수록 복잡하고 헷갈리고 이제 바른 길을 찾기, 길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12, 13, 14장은 특히 이제 구약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계시록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게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삽경이다, 끼워 넣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차분히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 시간의 역사를 따라 좀 바르게 살펴온 사람들이면 그냥 감이 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와 연관돼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천사와 사탄의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종말의 이 시기까지 연결되어져 오는가.
그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거짓된 짓을 벌이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그 역사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각 장을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설명을 드리면, 자, 12, 13, 14장은 구속사역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 역사에 압축된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사라진 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성도들이 뭘 하는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화를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장은 사탄의 영을 받은 이 세상에서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막 혼란케 하는 그 세력들, 짐승의 세력, 그리고 음료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그런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장에는 17장에서 이제 연장되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음료와 이런 짐승의 세력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저들이 함께 일구어 놓았던 이 땅의 그 자기들의 성, 이 큰 바벨론, 그 바벨론에 내려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갔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거기서 노래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이제 막 거기서 할렐루야 막 찬양이 울려 퍼진 아주 장엄한 그런 광경들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의 끝을 보면 세상의 그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아까 짐승,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음료, 뭐 정치 세력, 종교 세력, 이런 존재들이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대상을 보면 크게 사탄, 짐승, 음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탄, 마귀 세력,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같이 행동하던 짐승, 이 세상의 정치 권세들, 세상의 권력자들, 왕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음료, 종교 세력,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심판의 마지막 대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장에서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 음녀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장면이 끝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사탄은 이제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들어가서 1000년을 이제 잡혀서 보내게 되죠. 그 1000년의 그 이 왕국의 기간 동안 사탄은 잡혀서 무적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그 1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나가고 성경을 보면 사탄이 또 잠깐 풀려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불이 내려서 삼켜지면서 이제 영원히 불타는 정말 유황불, 불 붙는 못으로 던져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큰 흰 보좌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음부에 떨어졌던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행한 불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죽음과 지옥,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못, 불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성경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곳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고 불과 유황 속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은 21장, 22장이 마지막을 보면 비로소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지금 마지막 22장까지 각 장의 아주 중요한 그 얘기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표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갈 거니까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 큰 도표를 계시록 각자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큰 길만 좀 잘 여러분 잡아 두시고 큰 이 그림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살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계시록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면 특히 이제 12장, 13장, 14장 같은 부분들은 뜬금없이 뭐 삽입된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풀어가긴 풀어가는데 이게 뭐가 말이 맞지를 않으니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 무리한 해석들, 과한 해석들로 이렇게 빠져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11장에서 마지막 7번째 낫발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이제 두 장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14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아주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11장에 이 마지막 그 화가 쏟아지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해서 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계시록의 큰 흐름을 알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고 저렇게 설명을 해도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이 이야기를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눈이 생기죠. 그래서 본서의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정말 이야기를 들어도 헷갈리고 저 이야기를 들어도 헷갈리는데, 이런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는 눈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타임라인, 이 스토리라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살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 계시록은 특별히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절박할 정도로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지만, 또한 어느 시대에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고, 이 종말의 끝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더없이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도 이 책을 인봉해서는 안 된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장 10절. 그리고 천사는 내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을 봉인하지 말라. 그 일이 실현될 때가 가까워졌다. 그때가 오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는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더욱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마치 몰라도 되는 책이요, 뭐 알면 복잡한 책이라는 식으로 봉인해 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속임수죠. 왜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책을 봉인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명하시죠. 봉인하지 말라는 것은 알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 편지를 그래서 그 당시 핍박과 박해로 두려웠던 성도들에게 밝히 알려서 참 소망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내지는 참 소망의 편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유능한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주석을 막 학술 논문처럼 달아놔야 알 정도라면 이게 무슨 뭐 편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계시록은 봉인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 못할 얘기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듣고 우리가 지킬 거 아닙니까?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우리가 이걸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듣고 이해가 돼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이 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려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그런 비밀책이 아닙니다. 또는 몇몇 사람들만 마치 비밀을 푸는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인 것처럼 이 영혼들을 팔아먹고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모르겠다,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계시록의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현실과 그리고 그 믿음의 끝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이 혼란스럽고 유혹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들지 않고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깨어서 천국을 향한 온전한 삶의 방법,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걸어가는 그 길,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이런 스토리 라인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6장부터 나오는 7인을 떼는 이 사건부터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인을 뗄 때마다 어떤 환상들이 하나씩 보여지는데, 이제 이게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일어나는 미래의 사건을 말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무천년주의처럼 해석이 되느냐, 전천년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이 달리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가고 있으니까, 일단 1장 19절을 근거로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6장부터 나오는 이 환상들은 장차 될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장 1절에서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땅이라는 말의 원어가 데이라고 해서 앞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장차 미래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보는 게 훨씬 성경적이겠죠. 다만 이것이 역사 속에서 시간 순차적으로 벌어질 일인지, 아니면 대환란의 어떤 그런 이 마지막 때에 거의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지, 이제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직접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 다른 분들의 그런 안목, 설명들도 좀 들어보면서 직접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편지로 전해진 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제 이 편지의 1차 독자였던 그 당시 로마 압제아래 고통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라는 그런 이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가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날 미래의 현상들이 라고 하니까 이게 어떨 것이냐라는 요걸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첫 인을 뗄 때 나오는 흰 말을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그리스도다라고, 이거 완전히 같은 걸 보면서도 그리스도로 해석도 되고 적그리스도로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백마가 주는 의미 자체가 뭔가 좀 좋은 편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보이는 그 흰말을 탄 자가 행하는 행동이 어떤가라는 걸 보면 더 그 의미를, 그 힌트를 얻게 되는데, 여기 흰말을 탄 자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기고 자꾸 또 이기려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는 뭐 이런 전쟁의 승리자들이 승리의 의미로 흰말을 타게 되고 면류관을 받았었는데,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원어를 살펴볼 때 진짜 영광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19장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또 많은 왕관을 쓴 것과는 좀 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둘 다 왕관을 썼고 백마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2절에서 나오는 인물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도 여전히 활을 손에서 놓지 않고 욕심스럽게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19장에서 백마를 탄 분은 그건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뒤를 따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2절에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뭔가 욕심스럽게 끝까지 자기 만족을 채워나가는 어떤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만 계속 이기려고 하고 항상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고 다투게 되죠. 그러다 심하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뭐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들끼리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 결국 최악에 이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으로 본다면 지중해 전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도 계속 온 세계를 정복하고 또 정복해 가려는 로마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로마는 BC 8세기경부터 AD 1453년, 그러니까 동로마가 멸망하기까지 거의 뭐 1000년이 넘는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 당시 로마로 보아서 이미 첫째인의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로마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끝까지 탐욕스럽게 욕심을 더 채우고자 이 약한 자들을 막 짓밟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이런 똑같은 로마 같은 모습을 볼 때 대환란 시기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아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재앙을 부르는 욕심은 시작된 지 오래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금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를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끝까지 욕심스럽게 자기 배만을 채우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형태가 대환란의 시기가 가까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생물인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죽이기 위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전쟁과 같은 걸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이게 자꾸 이기려고 하고 또 싸워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 그 결과는 다툼과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무질서와 또 서로 욕심대로 쟁취하기 위한 살인과 전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교회 아니라고 해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면 교회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발전된 삶,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라는 거죠. 지금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욱 빈곤해지는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욕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또 로마가 떠올랐겠죠. 전 세계를 짓밟으면서 온 나라의 주인이 되려다가 끝내는 자기를 막 신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벌이고 있는 이런 핍박과 또 끝없는 이 전쟁의 상황을 그들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주님의 때가 가깝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시대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또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욕심으로 인한 전쟁이 사실 우리와 가까운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었고, 또한 지금도 각 나라의 욕심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벌어지는 이 전쟁들을 보십시오. 이런 현상 또한 뭐예요? 아, 대환란의 시기가 언제라도 금방 다가올 수 있구나, 곧 터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5절.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3대를 살 뿐이다. 그러니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도 말아라.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그냥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개역 성경으로 좀 이렇게 읽어가는데 혼란이 있을까봐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온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뭐라고 그래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주 심한 기근,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내용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그때 이 농장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한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 코이닉스라고 그랬는데 한 1리터 정도밖에 못 샀다, 그 말이에요. 요즘 한 대는 1.8리터니까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 그 큰 병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죠. 1리터니까 그거 반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 하루 품삯을 내서 그거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한 끼 식사도,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그런 식량밖에 사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비싼 정도가 아니라 막 살인적인 물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 음식이 고갈되어 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심각한 경제적 파탄의 상황을 그림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기근으로 말미암은 것보다는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마치 그 로마 제국처럼 모든 세계의 돈을 다 욕심스럽게 취하려는 탐욕과 욕심들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 세계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그 몇몇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세계적인 이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이 에너지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은 뭐 어쩌면 뭐 좀 원시적으로 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지 몰라도요. 식량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다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있었던 많은 전쟁들이 다 뭡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때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위험입니다. 지난 10월 11일 KBS에서 지구가 대재앙의 길 위에 있다. 2050년 과학자들의 예상은 이런 그 기사가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물을 마음껏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인구가 지금 50억 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기후재앙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재민만 지금 2억 1,600만 명이 되고, 지금 식량, 작물 수확량이 30%가량 줄었다고 하죠. 그 심각한 가뭄 탓에 10년 전부터는 이 농경지에 지금 32%가 피해를 보기 시작하더니 밀과 쌀 지배지의 35%가 지금 무더위로 인해서 바짝 타들어갔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급증했는데 식량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량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왔다고 해도 맞을 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나마 지금 우리는 거의 끝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이 그 안토니우스 구테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 달 10월에 지구가 지금 대재앙의 길 위에 섰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 전 세계 기아 굶는 인구가 8억 53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2000년, 그보다 한 10여 년 전에 뭐 9억 2,990만 명이라고 보는 그런 수치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가 10년 새 뭐 1억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인구 9명 중에 1명은 만성적인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걸로 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욕심으로 인한 거죠. 기아 인구가 1억 명이 줄었는데, 그런데 뭐 1억 명이 줄었는데 아직도 시달리더라. 이거는 뭔가 이 욕심으로 쥐고 있는 사람들이 놓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뭐 팬데믹 때문에 이 필요한 백신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부자 나라들은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막 맞는데 지금 아직도 저 빈공국들은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 우리의 현실,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사용기간이 지나면 쉽게 버리는 그 음식량들이 지금 엄청납니다. 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야단을 쳐도 음식이 늘 남아서 버리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함께 먹을 식량이 모자라서 그렇게 본다면 기아 인구들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집도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호주만이 아니라 온 세계 속에 식량 쓰레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 모양으로 포장된 욕심과 탐욕스러운 삶의 결과들이 지금 한 지구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이 찔까봐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고 토하고 이러는 반면에, 또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시기에도 정복자 로마인이나 그 지배 계급들은 정말 배불리 먹고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혜택을 보는 게 그 상위 몇 프로 권력계층을 섬기기 위한 지배받는 그 몇 사람이 먹는 것을 위해서 지배받는 수많은 노예와 평민계층들은 그 당시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벌레보다 쉽게 막 끌려나가 죽임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추세를 보아도 이 세상은 점점 중산층이 없어지고 몇 프로의 그 상위권자들이 세계 경제의 80% 90%를 쥐고 흔들고 있지만, 지금 너무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집값을 갚다가 또 자동차값 갚다가 또 교육비 마련하다가 평생 동안 빚을 갚다가 죽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지금 완전히 다 포기하고 사는 그런 풍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여주는 일상들이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각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자연재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식량 문제는 정말 전 세계를 완전히 전쟁으로 몰아갈 만큼 위급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볼 때, 역시 이제 종말의 사건들이 항상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인을 하나씩 떼면서 계획한 대로 막 그런 사회 그런 풍토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곧 파괴되고 말 그런 불순종으로 썩어가는, 욕심에 욕심이 더해가는 그런 사회 현실이 종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짜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고 욕심과 탐욕을 고집하며 살아가므로 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아주 관영해진 이 노아, 이 홍수 바로 그 직전 그런 모습이 종말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인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은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색깔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청황색의 말은 죽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 말대로라면 어떤 거예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80억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인이 떨어질 때 그 상황을 보면 언제 몇 번째 인이 떨어졌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특히 이건 잘 알 수 있겠죠. 지구 인구의 거의 20억 이상이 죽어나갈 거라는 말이니까.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종말의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확실한 그 사인을 아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벌써 넷째 인이 떼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 이 로마가 주도하는 전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나가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계시록의 예언 후에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역사 기록을 보면 이 고대 로마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25세에서 30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나가 일찍 죽고 열악한 환경에서 전염병과 굶주림 등으로 그렇게 죽어갔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지금 여기 8절에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또 그리고 이 땅에 짐승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짐승은 보편적으로 이 어떤 권력자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왕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걸 상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일 거다라고 할 때 이 사망이 뭐냐면 죽음의 특수한 형태, 그러니까 온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통해 말하면 집단 전염성 열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악성 전염병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2년째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런 집단 전염병이 세계의 위기를 몰고 왔었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요한의 지금 이 예언, 이 계시록의 예언이 있은 후 100년 뒤인 AD 165년에서 180년도에 그 사이에 로마 제국의 천연두가 유행하면서 5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굵직한 걸 얘기하려면 14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거의 7,500만 명이 죽는 일도 있었고요. 또한 1900년대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거의 5천만 명이 세계적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지난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이렇게 이어졌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비드-19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런 전염병을 막지 못하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은 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감염됐고요. 그리고 지금 45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잡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런 말씀, 이 넷째인의 이런 일들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정말 자칫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게 된다면 전쟁과 더불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도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사실 우리 현실을 놓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계시록 편지를 받는 그 시기에 많은 가족들 중에 그렇게 이제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이고, 정말 전쟁을 한번 치르기도 하면 그냥 온 세상이 어때요? 다 멸망할 것 같이, 지금 곧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로마라는 자기를 통치하는, 나를 무력으로 짓밟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수없이 군대에 끌려나가고,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했던 짓들이 그거 아닙니까? 또한 이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 나라의 권력자를 위해서도 또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패망할 때 그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 사망 인구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이 그 기간 동안 9만 7천 명 정도였을 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이 조폭 나라를 세워서 세계의 모든 돈을 막 다 끌어모으는 욕심 덩어리,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들의 그런 팍스 로마나 공식적인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 합법적으로 적당히 뺏어먹겠다, 이런 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씨를 말려 죽이겠다,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청황생마를 타고 오는 존재가 행하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최악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의 그 우산 안에 들어가서 잠시 편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가도 죽고 거기 가도 결국은 이 세상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그렇게 살아가는, 사망을 향해 가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절대 변하지 않을 오직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시대의 이 성도들이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옛사람, 옛습관, 옛 가치로부터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의 진심을 전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 사탄이 거품을 불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달려들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로서 혹시나 그런 사탄의 올무와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머물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나아간다면 그럼 세상과 사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한번 욕심에 눈이 멀면 이제 그것 때문에 완전히 파멸되기까지 바닥을 치기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 성도라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영원한 이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처럼 이 시대의 키워드는 부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빛된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룩.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것처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진정한 성도의 힘이 되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어렵고 곤란한 세계 속에 살아갈 우리의 태도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의 힘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는 특혜받는 존재, 환난을 피해가는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보면 성도가 나아가 보냄을 받은 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도망칠 생각, 거기서 내 배를 채우는 그런 방법만 찾는 아주 이 변질된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이 계시록은 그렇게 성도들이 특혜받아서 피하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조금만 읽어봐도 알겠죠. 이미 계시록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있으나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는 빛처럼 살아라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풀어온 해석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런 이 어둠을 밝혀야 될 성도가 그 어둠을 피해서 특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휴거를 받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뒀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속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특혜를 받아서 위기를 피하고 또 이 환난을 피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인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 빌어서 배불리 먹고 살려고 그러고 보니까 천국에서도 안방 차지하겠다는 놈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최후의 증인된 삶,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정리를 하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 다가올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 징조를 보여주는 7인을 떼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6장부터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의 패권을 누리며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혼자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이 세상의 모습, 그게 종말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어지고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들을 향한 살육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종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몇 프로의 권세자들이 욕심스럽게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기에 이 경제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기울면서 온 세상이 파탄에 빠져서 식량조차 얻지 못하는 그 최악으로 흘러가는 그런 종말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네 번째는 그래서 결국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같은 재앙으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 세상이 점점 대환란의 상황으로 가는 종말의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곱인이 말하는 것은 종말에 다가올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 그 징조, 그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이 넷째 인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알게 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지 좀 차분히 묵상하고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학대와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소망이 맞아요. 근데 그 소망은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라 이 어두운 땅 속에 빛을 비추는 소망이고, 이 땅에 심겨진 씨가 썩는,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소망,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점철된 이 땅의 삶은 결국 지옥이라는 밑바닥에 추락하기까지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이 지옥으로 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어둠 속에서 주의 길을 알리는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한 주간 이제 파워포인트로 계속 보여드린 이런 표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서 직접 이 6장을 한 절씩 차분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고 뭘 알려주시려 하는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장래에 마땅히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가 좀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섯째 인을 떼는 것부터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 듣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약속한 그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을 벗어나면 다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뿐이죠.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시록은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고 지도자들이 다 죽어서 순교하는 그 교회 현장,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도 없고 목사, 지도자도 없고 거기에 박해가 몰아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편지, 그 편지가 바로 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채로 성도들이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을 하나하나가 다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온전한 약속과 소망을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삶 속에 어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굴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힘이 되게 해야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인봉된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떤 종말의 상황에 처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와 정부들의 잔인한 핍박과 협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차 될 일들,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마땅히 벌어지고 말게 될 그 미래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갖 질병들로 파멸을 향해 갈 뿐이라는 거죠. 팍스 로마나라는 이 인본주의 공동체 속에 속하면 안전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욕심이 과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죽여 없애버리고, 특히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 없애버리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버리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인 대환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유혹을 받는 삶의 연속이 삶이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로서 나아갈 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이 징조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과 소금답게
증인답게 생명을 세우는, 생명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고 성도로서 나아갈 바는 이미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셨고, 또한 지금도 늘 변치 않은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며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주는 핍박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성도인 우리가 부름받은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님, 내게 다가왔거나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이롭게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오직 주님의 뜻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또 성도로서 나아갈 바를 이미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핍박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성도인 우리가 부름받은 길은 쉽고 편안한 길, 혜택받고 피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번뇌받은 각자의 삶의 터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게 다가왔거나 또는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자꾸 나에게 이롭게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오직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 다니엘과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 그런 결단된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